기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금요 영성 기도회로 맞게 되는데 우리 먼저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새해가 시작된 지 약 3일 정도, 그러니까 1월 3일이니까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할 때 작심 3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단들과 또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예컨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본다라고 한다라거나 기도의 시간들을 더 늘려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예배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을 그런 예배들에 빠지지 않고 나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일 것 같습니다. 잘 돼가고 계십니까? 벌써 작심 4일인데 역시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시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2025년의 첫 금요 영성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좀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경건하고 조용한 그러한 마을이었기에 나이트클럽이 생기자 그 마을에 있던 교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문란해지고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 조용하고 경건한 이 마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교인들이 그 나이트클럽의 유혹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이 나이트클럽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홀라당 타버린 것이죠. 그러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망하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불이 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불이 난 거고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답답함도 느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도중에 멈추시고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서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집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이나 기도 응답에 대한 노하우,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러한 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나에게, 자신에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기도의 이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곤 합니다. 기도는 법칙이나 공식 같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받는, 응답받는 비결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노하우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주로 단골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내용들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밤낮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기도하면서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습니다. 내 배우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사람과 별다른 친분도 없고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몇 마디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남자를 혹은 저 여자를 내 배우자로 보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바로 이 의심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이미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 사람 믿음으로 기도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통일이고 자기 세뇌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도의 대접에 기도가 다 담기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면서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기도의 수가 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성과 횟수 또 시간에 대한 요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었나요? 들어주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 말합니다. 이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는 귀찮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귀찮게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며 말씀하시는 것이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귀찮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방법으로 말씀해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귀찮네, 그만 좀 기도해라, 이제 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박해 죽겠는데, 우리는 숨이 넘어가며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의 수를 세시면서 그 수가 차기만을 기다리고 기도의 수가 차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번만 기도하면 들어주지, 5번 기도했네, 5번만 더 기도해봐, 2번 남았다, 2번만 더 하자, 1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그거 응답해 줄게. 에이, 1번만 더 기도해서 10번을 채웠으면 내가 응답해 주려고 했는데 9번만 기도했네, 아이고 안타깝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로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자녀들인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새벽에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구하는 것대로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즉,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지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어야 합니까? 떡을 주어야 합니까? 당연히 떡을 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어야 합니까? 떡을 주어야 합니까? 왜 헷갈리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돌을 줄 것이고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 하여도 떡을 줄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식이 위험한 날붙이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져도 손에 찔리고 살이 베일 것 같은 그러한 날붙이를 좀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날붙이를 어린 자식이 좀 달라라고 구하니 그것을 주어야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아야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아야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장염에 걸려서 아래로 위로 난리가 났는데 라면과 같은 떡볶이와 같은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음식들을 차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 자식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차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차를 주시고, 하나님, 좀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금세 큰 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보는데 1등급 맞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1등급 맞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기업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바라는 것이, 그 구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날붙이를 달라고 하는 것일지, 장래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채로, 아니면 몰라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채로 그냥 구하는 대로, 그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라고 할 때 돌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뭘 달라고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떡을 달라고도 안 하고 돌을 달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떡을 주어야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지 않아도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기도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제가 때로는 게을러서 또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미처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저를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신 그 이끄심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뢰지 않았을 때에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십니다. 그렇죠? 돌을 달라고 해도 무엇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엇을 주실까요?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올바르게 기도해도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못 기도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네, 왜 기도를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물지기, 창고지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창고지기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행동을 해서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받는 그러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며 이 좋은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또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내 삶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돈 많은 부자 아저씨가 하는 말도 아니고 보물창고의 창고지기가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고 울 수 있으며 나의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좀 달라고, 좀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기에 내가 잘못 구하더라도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아버지임을 믿기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서
내 삶의 발걸음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값진 특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손에 쥐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좋으신 아버지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형통하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기도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모두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나 이루어졌는지 세어보며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나와 동행하셨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내 삶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평안과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이 약속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며 엎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이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